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눈을 뜰 때 믿음도 눈을 뜬다. 예수님께 눈을 뜰 때 믿음도 눈을 뜬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마음의 생각과 모든 우리의 이론들이 파해지며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관점, 비슷한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모든 복음서에 다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적을 다룰 때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이적들을 다 다룬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것을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이적을 다룹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이적이 일어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 딱 하나,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풍랑 만난 제자 이야기, 오병이의 기적이, 이런 38년 된 병자 이야기,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걸 대표격으로 하나씩 두고 그것을 두고 어떤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이것을 뽑아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나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이적만 나타낸 게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설명해 놔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 아니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을 많이 보면 우리가 신앙에 아주 굉장히 유익되게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나면서 소경된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요한은 앞에서 많은 이적 이야기를 하면서 9장에 와서는 소경된 이야기를 딱 이야기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을 뜨게 되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눈뜬 소경은 이 소식을 자기가 아는 사람, 또 가족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9장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9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요한복음 9장의 주제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 죄로 말미암아 영안이 어두워진 영혼들, 그들에게 눈을 밝혀주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나면서 소경된 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눈뜬 사람은 사람들에게 막 알립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혼란에 빠집니다. 그 부모들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종교지도자들이 변론을 하고 보여주고 나타내지만 봐라 나는 과거에 소경되었던 사람이다.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급기야는
이게 소경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이 소경을 쫓아내버리죠. 그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람들에게 쫓김받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만나셔서 그에게 대화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의 진정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질문이요 성경의 답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던 것처럼 눈을 뜨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도 이야기했죠. 실력의 차이는 결국 누가 보는 것, 시력의 차이라고.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멀리 보고 얼마나 넓게 보느냐 그리고 얼마나 깊게 보고 어떤 것을 보느냐 이게 결국은 실력의 차이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답만 보이는 거죠. 실력 있는 사람은 돈 되는 것만 보이는 것이고 실력 있는 사람은 뭔가 확실한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면서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보이긴 보이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결국은 보는 것의 차이예요. 얼마나 보느냐 또한 무엇을 보았느냐. 교회 나와서 목사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것만 보고 교회 나와서 성경책만 보고 여기까지가 끝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 그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설교 속에서 목회자 얼굴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설교 속에서 목회자의 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결국 보는 것의 차이예요. 현실만 보는 사람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 땅만 바라보는 사람과 하늘을 천국을 보는 사람, 이걸 가지고 천지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만 본 사람과 천국을 본 사람. 스데반은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천사처럼 얼굴하고 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천국을 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것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 그 말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읽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걸어가면서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했는데 내가 직접 눈으로 만져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정말 그것을 증거를 얻게 되는 거. 이게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땅에서 천국을 본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본 사람이 나중에 가는 거예요. 비전 누가 이루죠? 누가 꿈을 이룹니까? 지금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결국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루겠습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겠어요? 꿈꾸기 때문에 확실한 비전, 그냥 막연한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분명한 비전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게 돼요. 천국을 본 사람은 반드시 천국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못 보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기대도 꿈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결국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뜨는 건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드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요. 그때부터 우리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그때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알고 교회 아무리 많이 다니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내가 눈뜨기 전까지는 아닌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구약까지만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슬픔이 그것 아닙니까? 그들은 말라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 말라기에서 멈춰버렸어요.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소경은 3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시오니까? 그가 누구시오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과 고백이 있으면 그건 확실합니다. 오늘 소경의 9장에서 보면 소경 안에 많은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그의 신앙 고백이 바뀌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가장 먼저 그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뭐냐?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경이 맨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했던 게 뭐냐면 그냥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게 소경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소경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 당신들 알지 않느냐? 예수라는 그 사람, 당신들도 알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예수, 이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너 교과서에서 배웠잖아. 공자, 맹자, 부처 하면서 석가모니 하면서 그때 예수도 배웠잖아. 4대 성인 중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것이 그가 처음 알았던 예수님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라 할 때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 하면 예수님을 좀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씁니다. 아유, 총구석에서 온 그의 이게 바로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소경도 그냥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범한 그냥 시골 출신, 성자 조금 더 그 중에 나은 사람. 그러나 이 믿음 가지고는 이것은 믿음이 절대 불가능한 거죠.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경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꾸 대화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눈을 뜨게 한 것만 이게 넘어갔던 게 거기서 멈춰버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눈을 뜨게 했는데도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대화하면서 오히려 이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반응이 17절에 가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이죠. 11절에서도 11절 앞에서도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야, 너 내 눈을 누가 뜨게 만들었지? 어떻게 뜨게 만든 거야? 17절에서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럼 너는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 여러분 계속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던져져야 될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또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하였는가? 이 질문 속에서 소경이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경은 이번에는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조금 더 발전되었어요. 그는 33절에 가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경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민족을 위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 사람 안에 이 고백이 이제 좀 더 발전됐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 정말 많은 믿음이 발전됐죠. 고백이 발전됐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말하는
적어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나 적어도 내가 들었던 교회에서 적어도 말하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나 진일보는 했어도 조금은 발전했지만 이 믿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딱 올 때에 보자마자 그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랍비요,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이냐?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게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구원이 이룰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고백 가지고는 안 돼. 내 눈이 바뀌지 않으면, 네가 지금 나를 보는 눈이 단지 그냥 선지자, 선생,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 그 정도에서 머물러 된다면 너는 아직 거듭날 수가 없어. 눈을 더 떠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아니라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할 때에 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는 거죠.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이 소경이 두 번째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는 고백이 확실하게 되어집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건 예수님의 질문이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말합니다. 야, 예수가 뭐냐? 네, 예수는 4대 성인입니다. 그래, 잘했어.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 어떠라고 생각하느냐? 교회 왔더니 성도들이, 목사가, 그런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도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그냥 말 그 뜻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나 이 질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 소경은 아니, 그가 누굽니까? 내가 그걸 믿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이다. 당신이라는 거죠. 그때 이 소경은 네,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온전히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또는 선지자, 그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이 비슷한 과정을 다 거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교회 나오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냥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예수 정도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예수 정도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좋은 분, 그냥 그 정도로 시작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누가 병도 고쳤다, 누가 기도가 응답받았다, 무슨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예수님은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데?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복 주시는 예수,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통상적으로 말하는 한 그 정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죄에 빠져 있었고 나는 멸망받을 사람인데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정성을 발견하면서 이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는 웬 낯선 사람이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이혼을 5번 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와, 예수님 용하네요. 선지자입니다. 실제로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점쟁이 갔다 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인이 뭘로 바뀌었냐면 그가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지자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고백이 다 달라지는 거죠. 낯선 사람에서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전도 받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발견하게 돼요. 모태신앙은 부모 때문에 그냥 끌려다녀서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 다녀서 그냥 그러다가 그렇게 그냥 다니는데 오랜 시간 지나다가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때 배운 신앙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 가운데서 성인이 되었으나 아니면 어떤 캠프를 갔으나 여러 가지 과정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는 1년,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걸려서 그분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까지만 그냥 복 주시는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정도까지만 믿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음을,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건 아직까지는 신앙의 눈이 뜨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던진 질문, 그분이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질문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네가 믿느냐?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중대한 발표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나보고? 먼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자까지는 그래도 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 앞에 맞다 베드로야. 내 교회는 바로 그 고백 위에 세울 것이다.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요.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신자입니까? 그냥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그 정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그분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까? 그냥 4대 성인 중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도인가? 아니면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인가? 아니면 진정 내 인생에 내 영혼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입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한 이 고백을 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소경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고백을 가지기까지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까? 그는 고난 중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계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내쫓으면서 생겼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추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쫓다라는 말은 단지 그냥 집 밖으로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출교입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끝장이에요. 더 이상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기본권까지 모든 것이 다 박탈되는 거예요. 그는 유대 땅에 살지 모르지만 실제로 인간 시급 이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교예요. 가장 그냥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가 바로 출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한 것 때문에. 그건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35절에 보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소경이었다가 그냥 뭣도 모르고 눈을 뜨고 그냥 그렇게 만났지만 두 번째 만남은 달라요. 고백이 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물론 첫 번째 만나서 다 알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의 두 번째 만남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그냥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친구 따라오고 그냥 이런저런 일 교회가 좋다고 해서 병 고친다고 해서 그릇이 나왔던 이 단계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 그분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부모의 신앙 고백도 친구의 고백도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어떻게 만났어요? 고난 중에 만났습니다. 모두가 고난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고난이 왔을 때에 진짜 그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그때에 주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힘들다고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심.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주님은 내 아픔을 미리 아시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낙심할 때에, 내가 좌절하고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됐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은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분을 깨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게 고난의 이유예요. 고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고, 고난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고난은 그분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고난 중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게 불행입니다. 고난은 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풍랑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 풍랑이 인하여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빨리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알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간다면 이거 고난은 축복인 것이죠. 그는 지금 출교를 당했어요. 그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눈은 떴지만 그는 여전히 거지예요. 막막한 거예요. 이제 눈을 떠서 일을 하고 싶지만, 직장생활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출교를 당했으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그냥 가면 되잖아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주님께 나갈 수조차.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마리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시고, 혈류병 걸린 애에게 찾아오시고, 삭거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진짜 신앙 고백을 얻기로 원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죠. 어떤 고백요? 네가 나를 진짜 믿느냐? 너가 정말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 정말 지금까지 뭘 믿었지? 네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너는 뭐를 믿었느냐? 네가 진짜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낙심되어 있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다 해결해 줄 걸로 믿고 내가 눈뜨게 만들어주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들어쓴다고 믿는다면 네가 왜 주저앉아 있느냐? 그때 우리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때는 우리는 눈을 뜨게 된 거죠. 내가 도대체 뭘 믿었지? 믿습니다 했지만 정말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느냐? 이때 주님이 던지는 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정말 믿느냐? 믿는다면 일어나라.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왜 그렇게 낙담하고 있고, 왜 그렇게 그냥 세상 길을 쫓아가느냐? 너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너의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그냥 예수로만 알았는데, 그냥 그분은 기적만 일으킨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이때 이 소경은 네,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순간, 그 순간에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갈 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떴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어떤 반응이 오느냐?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음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음의 순간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실제로 언제 절해야 될까요? 자기 눈을 뜨게 했을 때 절해야 했습니다. 자기 눈이 떠졌을 때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될 텐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눈을 떴을 때에 그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 눈을 떴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10명의 나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나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9명은 다 그냥 갈 길을 가버렸고,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예배를 만들었고, 그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예배는 떼어지지 않아요. 참된 믿음이 참된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어떻게 그 영광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앞에 그냥 무릎 꿇게 되어지고 절하게 되어집니다.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지 안 했다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은 목이 뻣뻣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냥 주잡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경배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엄 앞에, 그 존귀하신 앞에,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어떻게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털레털레 그냥 추리닝 입고 슬리퍼 걸고 그냥 놀러 오듯이 그렇게 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영광을 보았다면, 예수님께 대해서 눈을 떴다면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화관은 갈 때 어떻게 가죠? 중간에 그냥 천천히 갑니까?
조금이라도 시간 안에 들어가려고 막 아이들 닥치고 막 어떻게 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영화관 가는 것만도 못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경외함이 없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요, 경외함이에요. 그 거룩한 위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예배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들었든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갱신에 대해서 외칩니다. 예배가 갱신되어야 된다. 왜요? 뭔가 예배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 예배가 지겨워. 예배 못 드리겠어.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미국에서 90%의 사람들이, 교회 떠난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 아, 예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배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아, 그래. 요즘 현대시대에 좀 악기를 다양하게 갖춰놓고 막 찬양단, 성가대가 막 해야지. 이게 예배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고리타분하게 옛날처럼 거룩.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면, 저게 예배야? 저게 애들 장난하는 거지. 옛날처럼 엄숙하게 드려야지. 그렇지 못해서 사람들이 예배가 잘못했다고 할까요? 예배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문제는요, 프로그램이나 형식에 있지 않아요. 예배는 예수님께 눈을 떴느냐, 뜨지 못했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차이예요. 진정으로 믿음에 눈을 뜬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 예배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치유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안에 놀라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것은 목사가 혼자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릴 때에 그게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W. 토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하는 아무도 그를 경배할 수 없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라야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분을 믿는 것,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다.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인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자기들이 눈이 멀쩡한 것은, 내가 눈 떠 있고 건강한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가 아프고 네가 힘든 건 너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기로는 24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9절에 가면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저놈들은 맹인이다. 소경이 누구냐? 바로 저 사람들이 맹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맹인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죄인인 것,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빛 앞에 가면 나의 더러운 수치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것 보고도 더럽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런데 눈이 어두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오물이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그런데 눈을 뜨면요, 나의 수치를 발견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용서해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더 빛 앞으로 가까이 나가면 갈수록 조그만 죄까지도 막 탄식하게 돼요. 우리가 회개가 사라지는 것은 빛과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졌거나 아직 그 빛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뭘 회개해야 되는지 떼굴떼굴 굴리지 못하는 애통하는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건 우리의 신앙의 눈을 뜨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4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차라리 너희가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나 다 알고 있어.
아유, 나도 그 정도는 내가 다 분별하고 있어. 아유, 나도 알아. 나도 깨달아. 나에게 굳이 설교 안 해도 나도 그거 다 알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죽었다 할 때 주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주님은 나에게 그래요. 너는 의인이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죽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서 내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매일마다 주님 앞에 묵걸어가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뭘 해야 좋을지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비전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데 나도 알아. 아예 그 정도는 알아. 내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 해야 돼요. 이 대표적인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는 고백이 있죠. 그들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말하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네 내면은 가난하고 네 내면은 그렇게 공고하면서 겉에 있는 그거 가지고 뭐 있는 것처럼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네가 본다고 하느냐.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떠라.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떠서 제대로 보라고 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제대로 정말 믿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남서울 은혜교회에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다. 이 홍정길 목사님은 우리나라 영향력 있는 아주 대표적인 복음 사역자 4인방이 들어가는데 이미 돌아가신 고 오카남 목사님 사랑의 교회, 또 온누리 교회 고 한용조 목사님, 그리고 지구촌 교회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동훈 목사님, 그렇게 해서 네 분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거든요. 정말 이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리더십들인데, 그런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성공한 목회자, 정말 훌륭한 목회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어떤 면에서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오신 목사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속지 말라.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나쁜 사람이 많다. 또 내가 뜻을 분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인다.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을 쓴다. 그런데 그 삶에 실제가 없다. 언제나 진리는 예배에만, 말에만, 신학 속에만 있지 실제 삶 속에는 없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수치요, 나의 수치다. 삶이 없다라는 것. 변화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 1000만 성도를 달라고 했고 이 나라 5만 9천 마을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강구했다. 보이지 않았던 서쪽 대륙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런데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졌다. 마을마다 교회가 섰고 중국도 이제는 마음대로 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그래도 교인들의 삶은, 목회자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도 했다. 하지만 마찬가지다.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이 쌓여갔지만 삶은 그대로였다. 오늘 이게 한국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에 대해서 눈 떴을 때에 말 잘못해도 뭐 설교 유창하게 못해도 그게 진짜 목사이고 그게 진짜 성도인 거죠. 신앙은 세상은 경력이 중요해요. 운동선수도 배우도 기술자도 경력을 쳐줍니다. 이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안 해요. 신앙은 오래 믿었다고 또한 모태신앙이라고 더 뛰어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은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모태신앙하면 부정적인 게 많고 오래 믿었다 하면 저 사람 참 답답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져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눈 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만 오래 다녔지, 머리만 커졌지, 정말 예수님께 또 영적으로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정말 내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게도 빛을 비춰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빛 앞에서 우리가 혼돈스럽고 방황하는 인생의 종지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이 인도하는 삶에 형통함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고 진정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고서 눈이 밝아서 정말 천국 가게 되어지고 영생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